갖게 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복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복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복이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한없는 복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의 평가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을 자들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정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때문에 받는 어려움, 역경, 고난 등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녀들도 또 학교에서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고 고통받을 때에도 함께 울어주고 원통함을 그들에게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가교회에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도 지금 현재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기도하였던 기도의 응답이 지금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명령에만 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도 함께 사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을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달여 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강해를 듣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을 저희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계시록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내가 골랐나.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앞에 것들과 연결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죠. 이 어전회의에서 의논되는 가장 중요한 논제는 뭐였습니까? 의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 기억나십니까?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광경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어전회의라고 하는 걸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의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네? 누가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느냐. 그 주제였죠. 누가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느냐. 자, 그게 왜 중요한 주제였죠? 임봉한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비밀,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그죠? 기록하고 계시하고 있는 책이죠. 인류 역사의 비밀을 책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임봉해져 있었어요. 봉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임봉한 책을 열 수 있는가? 그런데 땅 아래서나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누구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시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임봉한 책을 열 수 있다. 봉인을 뗄 수 있다 하는 것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 임봉한 책을 취하는 것으로 5장이 마감되죠. 그리고 이제 이 6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들을,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일이 시작되죠. 자, 예수님께서 인들을 떼시자 무엇이 쏟아져 나왔어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전에 구약에도 그대로 있었던 말씀이죠. 구약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죠? 스가랴 말씀이죠.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을 타시고 온 땅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매우 독특한 분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의 제2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간 노하셨고 이제 저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로 인해 겪은 심판의 고초를 기억하시고 저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밑에서도 울던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여호와 사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버리셨던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시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히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 순을 보내어 단 하루에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온전케 하실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짓밟는 열국에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요, 그러나 이 보응은 단순한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진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요한에게 이처럼 옛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을 재차 보이신 것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행하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일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일, 그들의 죄악을 한순간에 단번에 제거하시고 평안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일, 열국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보응하시되 동시에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일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나가서 벌이시는 그 신령한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요한에게 재차 보여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인, 특별히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첫째 인을 통해 장차 이 땅에서 진행될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을 가장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시고 홀로 전쟁을 벌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벌리는 전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면류관을 받으시고 나가셔서 이기고 또 이기려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고 벌리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 과정이 참으로 험난할 것을 알리시되 붉은 말, 검은 말, 초홍색 말의 환상을 통해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임을 또한 동시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둘째와 셋째 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둘째 인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땅의 화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여 죽이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즉 서로 전쟁하게 하는 권세를 얻었죠. 그것도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살육하는 규모와 범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펼쳐나가실 역사에는 거대한 살육을 배제하지 않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셋째 이을 때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극심한 경제 공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근이나 전쟁을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무너짐으로 살아가는 일이 심히 고달프고 고통스럽게 될 것을 알리신 것이죠. 즉 셋째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과 절대적인 빈곤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경제적인 기반의 붕괴로 인한 재앙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부흥된 때가 오히려 적어요. 중국 역사를 봐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흥돼서 사람들이 잘 살았다 하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중국이 유복한 적이 있습니까? 당나라 때 당태종 정관의 지치라고 그러죠. 그때 한번 문물이 막 발달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배 안 굶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4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비율로 따지면 최고라고 그래요. 내전에 4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아니 지금 4천만 명이 죽어도 어마어마한데 당나라 시대 때 칼에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래. 질병과 재앙으로. 그 다음에 언제 배 안 굶었습니까? 백성이? 송나라 때 잠깐 배 안 굶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원나라 때 수탈당했어요. 명나라 때 영락제? 그 정도에 조금 나았을까요? 청나라 때? 언제? 누구죠?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네? 광희제, 그 다음에 강희, 건융, 그 사이에 온정. 그 정도나 배 안 골랐죠. 나머지는 철저히 가난하고 배 골랐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줄이 났다. 우리나라는 언제 안 가난했죠? 아니 근래 와서 70년대 80년대 쬐끔 배 안 골랐죠. 그 이전에 제 어릴 때도 제 광주에서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새를 많이 놓아준 집이에요. 뭐 한 4-5집 방에 새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새집 살았는데 그 집 안 주인이 맨날 그 어디 가서 그 뭐죠? 누룽지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쌀을 사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누룽지를 빻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죽 끓여서 먹었다고. 방을 여러 개 이렇게 세놓은 집인데도. 그래가지고 그 담벼락에 이게 누룽지 이렇게 말리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네. 언제 우리가 배 안 꽂고 살았어요. 사실 지금 우리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죠. 정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너무 힘든 세대에 사는데, 근데 이건 약과요, 사실. 전 인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배 안 굶고 산 적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래도 잘 살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먹고 있는 상은 옛날 임금 수라상이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거의 비견할 거예요, 사실. 하여튼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경제적인 빈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낯익은 것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네, 다 잊어버리셨네요. 공광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예언들을 그냥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십시오. 이걸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4절부터는 적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어서 9절에서 신자들이 환난 당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쭉 얘기하십니다. 9절부터. 그래서 14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 대략이죠. 이제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또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환란이 역사 가운데 참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되 마지막에 27절부터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제 이러한 역사의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인을 보면 백마를 타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상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서 24장에서 무엇과 닮은 것이죠? 14절 말씀하고 너무 닮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이것이 첫째 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왜 지금 딴 생각하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네.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네. 자, 두
둘째인은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 알리신 화평이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살육 전쟁의 상징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또 24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셋째인 검은 말로 상징된 기근과 경제 공황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첫째의 기근이 있으리라 하는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넷째인은 오늘 청황색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탄자가 나옵니다.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여섯째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말은 큰 지진과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은 또 마태복음 24장과 어디와 연결됩니까? 29절과 연결되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강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쭉 여섯 인과 연결이 되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 연결이 되고 마지막 여섯째인이 연결되죠. 그리고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넷째인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넷째인은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보십시다. 주여 역사의 비밀을. 자,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인을 뗄 것인가?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따라 읽는 사람이 없네요.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청황색 말을 탄 인물에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칼과 흉년은 앞에 이미 나왔죠. 그죠? 칼은 뭐죠? 둘째 인에서 벌써 나왔죠. 흉년은 셋째 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재앙이 덧붙여져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넷째 인은 앞에 둘째, 셋째 인을 요약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인과 셋째인의 결과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왜 넷째인은 둘째인과 셋째인을 다시 요약하고 있느냐? 많은 주석학자들은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이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 즉 말세에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이긴 하지만 짧은 4개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나온 2개의 인을 금방 다시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죠? 혹 이 넷째 인은 위에 둘째와 셋째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둘째, 셋째인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넷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상징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신약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 부분을 쓸까 지금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박사는 열불박자라서 별 흥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키를 거기다 항상 숨겨놔요.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를 숨겨놨어요, 사실은.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을 숨겨놓은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예요. 왜냐고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용이거든요. 지금 어디를 인용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을 찾으신 다음에 덮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좀 계속 드릴 테니까. 에스겔서 1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둥과 사나운 짐승과 오력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에스겔서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형벌하시는 도구로 뭘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인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좀 틀리죠? 그죠?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뭐가 틀리죠?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칼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인용되어 있어요? 검으로, 기근은 흉년으로, 사나운 짐승은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역은 사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계시록 말씀이 좀 이상하죠.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죽음으로 죽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죽인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니, 제가 지금 잉글리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한국말 하고 있는데 왜, 그죠? 반응이 여러분, 사망으로 죽음으로 죽인다. 그런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어로?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져 있죠. 왜 이런 말이 써져 있느냐? 사실은요, 이 사막이라는 말은 에스겔서 14장 21절의 온역을 70인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한 말이에요. 온역을 사망으로 번역했어요. 네. 그것을 요한이 70인경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70인경에서는 온역을 사망이라고 번역했을까? 이런 유사한 예가 있어요. 흑사병. 여러분, 흑사병 아세요? 너무 지독한 온역이라서 검은 죽음의 병이죠. 그게 흑사병이죠. 죽음의 병.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의 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아예 그 온역을. 그러니까 흑사병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서를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이게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인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탄자는 사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온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죠. 거기서 인용해 온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21절이 뜻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4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4장 20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장 20절부터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 말탄자 사망의 의미, 사망 뒤에 음부가 계속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좀 드러납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배역했어요. 너무 반역을 일삼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통 채웠어요. 불의한 피를.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녀요. 자,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냐. 혹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아니 세 사람이 거기 다 있다 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다 있다 해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고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약속을 받아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롯이라는 의인 때문에 누굴 건져내요? 롯을 건져내요. 그렇지만 롯 때문에 롯만 건짐을 받아요? 아니면 롯의 가족이 다 건짐을 받아요? 자녀들이 다 건짐을 받죠. 아내도 건짐을 받았는데 재산 생각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죠. 사위들도 요청은 받았는데 농담으로 알았죠. 망한다 그러니까. 딸들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하는 도성 중에 그래도 의인 롯과 자녀까지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런 의인, 유명한 의인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누구도 못 건진다? 자녀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독한 도시, 너무 지독한 죄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시고 역사 가운데 역사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긴급하게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도 의인이면 그 의인의 자녀까지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명한 의인들이 다 있어도 자기만 건지지 자녀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고 엄중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뭐를 쓰신다는 거예요? 검과, 그죠? 흉령과, 그 다음 뭐예요? 짐승과 온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다. 자, 그러므로 넷째 인에서 사망은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이 예루살렘처럼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후에 그 언약을 배반하고 다시 우상과 범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돌아간 예루살렘,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교회를 이처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는 이런 비극적인 심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넷째 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대에 대한 예언 가운데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쫙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일들 중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0절부터 2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든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멸망.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고되었던 멸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특별한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멸망. 왜 그 멸망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좀 찾는 게 많은데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다시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멸망이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는
그 멸망이라는 뜻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즉 마태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멸망이 단순히 예루살렘이 겪게 될 어떤 열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뜻을 지닌 멸망, 흔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말합니다. 즉 미리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서지 못할 곳에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어느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인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여성도 성경 공부할 때 다니엘서 다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세력이에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기에 출현할 다양한 핍박 세력에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심판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배도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도록 배도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제사하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참. 그래서 이 제사를 금하고 성소를 더럽힌 지독한 왕인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 왕에게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연결해 보면 이제 곧 있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하신 만큼 로마를 분명히 그 중에 포함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에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무자비하게 배도를 강요하고 가혹하게 핍박하였던 그 일뿐 아니라 이제 곧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짓밟혀 망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멸망의 경우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서의 그런 의미보다는 에스겔의 의미와 더 가깝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는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니라고 거듭거듭 예언해왔던 그 모든 예언이 응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대대로 경계되어 왔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오리라.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완전한 분량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은 바울 사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주의 재림과 연결짓고 있어서 더욱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이 찾는데, 네. 데살로니가 2장 3절. 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바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멸망의 아들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격자로 나타납니다. 좀 다른 특색이죠. 그러나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 그 강력한 핍박 세력이 이미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은 막는 이가 있어 제지를 당하고 있을 뿐이요. 장차 그 세력이 완전히 나타날 것인데 그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넷째 인에서 이 사망의 세력이 오직 땅 4분의 1에만 그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세력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 온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능력이 어디까지만 4분의 1 정도의 권세만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일부에만 이들이 권세를 발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넷째 인 그리고 그 말탄자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에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력이 그죠? 막아지고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멸망의 아들에 관한 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세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심판하는 세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는 이 사망,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복음의 역사가 왕성했던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 북아프리카 등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서운 세력 안에 던져졌죠. 지금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죠. 선교사들이 그 세례를 주면 그 다음 순간에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을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그 사람의 아내까지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법이. 그러니까 누가 이슬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그 아는 친척이 아니면 동생이 형이 제일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무섭죠. 이 이슬람 세력은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위협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인 동시에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 교회를 심판하는 세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의 한 부분,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도시가 되었죠.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 신사참배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지금도 그 세력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의 역사는 하나님의 제어하심으로 인해 땅의 4분의 1의 권세만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 가운데 제어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전에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가 온 지구상에 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집어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도 땅의 일부분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이상한 역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했던 소아시아, 터키, 참 이란과 이라크 지역, 예루살렘, 또 북아프리카 이 지역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정말 물질욕에 사로잡히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참 믿는 자들이 참혹하게 살육당했죠. 이전에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정교가 정치권에 영합해서 수많은 농노들과 러시아 국민들을 참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 황제와 그 귀족들에게 빌붙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마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했죠. 이런 역사가 이미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은 첫째, 둘째, 셋째 인과 다른 인이라 특별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오히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 안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참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배도하는 교회에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하는 그런 역사의 계획도 있다고 하시는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요. 정말 겸비하고 참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부터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참 지금 저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서운 세력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사실은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땅 4분의 1의 권세 정도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예배 마친 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곽우성 목사님이 드디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네, 지난 1년 전에 제출하셨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고 뭐라고 하죠? 빠꾸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시 분량을 조절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관건은 오랄 테스트를 하고 통과되느냐 아니면 그냥 논문으로만 통과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시 이거 디펜스 하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다른 교수를 데려다 놓고 또 디펜스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디펜스 없이 그냥 논문 제출하는 것으로 박사학위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18년 동안이나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이성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시던 우리 권사님이 아프신 후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낮아지시고 믿음에 마저도 이렇게 공격당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한 11개월째 한 방에 이렇게 갇혀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그리고 믿음도 새롭게 해주시도록, 또 주님 뜻이면 육신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